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리고 이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래 또 다니셨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의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어떤 이해가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사전적인 의미, 어떤 형식적 세례, 소위 말하는 물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별 이해가 없이 피상적으로,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지내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세례 교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초창기에는. 그만큼 세례를 함부로 안 줬고 분명하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고 세례를 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세례 교인 그러면 드물었어요. 굉장히 귀했죠. 근데 요새는 교회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문답이라는 과정을 또 마치면 세례를 줍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 검증이든지 그런 어떤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해지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났죠. 그 증거와 결과물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그리고 이 사회에 너무도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직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여하에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했다. 그럼 다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인데 어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신앙의 어떤 도리, 어떤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증거들이 너무 현저하게 모자라 보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 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세례라는 그 사전적 의미나 어떤 그런 교리적인 그런 단순한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그것이 진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해봤겠죠. 대화를 해보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양태, 어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거나 또는 훌륭하지 못하거나 또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은혜 언약,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고 시작하신 그런 새로운 은혜의 계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이 잘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덕적이고
절제도 잘하고 금욕적이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열심과 열정적인 어떤 그런 성실성 이런 것에서 거듭남의 증거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참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갖고 있기도 해요. 사실 그래요. 새벽에요. 저쪽에 저기 어디 양재단인가 구룡산가 무슨 그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어요. 그 대모산 아래짝에. 새벽 4시 되면은 고급 수용차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길가에 그 한 차선을 쭉 1km 남짓 되는 그렇게 길게 차들을 대놓고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죠. 다 자기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런 열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시주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런 것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것 같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제자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과연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적인 것들, 인격적 성장과 장성한 분량들이 보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냥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로서의 훌륭함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가? 아니요. 우리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대체적으로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례예요. 성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찬과 세례를 다 합쳐서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찬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세례를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당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 요한의 세례는 어떤 걸로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줬죠.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나 오늘날 교회에 생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왜요? 그 세례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인 것을 봤을 때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식을 행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요한의 세례나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적인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든지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그 심정에 아주 격한 변화, 그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세례를 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 없이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있은 다음에 세례를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사죄라는 사실이 있어요. 사죄, 죄사함.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그 사람의 열심과 도덕성에 근거해서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기브 테이크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자체는 하나의 징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봉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례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제자들이 이런 의미의 뜻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물러 세례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회개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통제하고 금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위험이었고, 그런 위험에, 요한의 세례의 위험에 그들은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주제는 이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서 엄숙하게 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그 세례가 이제 하도 이제 흔하다 보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어떤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어떤 조건을 다니까 그것도 귀찮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뭐 세례 안 받고 그냥 내가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가르치는 도리로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게 생각해야 될 이 문제는, 세례가 그 자체가 하나의 기호고 균표이고 확인이고 하나의 우리 이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이 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확인이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여진다. 여러분, 접붙인다는 거 아시죠?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사함과 중생을 받았다는 사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표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편에서는 뭐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사람 된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내가 그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니? 그것을 확증적으로 표로 인쳐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어디 있다?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동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는 당연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안에 뭘 주셔요? 거듭남의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듭남인데,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그 의식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리켜서 변개라고 하는 거예요. 변개. 그래서 이 변개의 사실은 첫 번째 뭐가 따라오냐면 회개가 따라와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죄가 그렇게 참 달콤하고 참 즐기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막 혐오스러워진 거예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잘못과 그릇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아니라 뒤틀려진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된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자기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런 수준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 뒤틀려진 관계 속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그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냐? 이제 그 자리의 자기 상태를 인식한 그 자리에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단회적인 거죠. 그죠?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반복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그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들인 멀리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유산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염매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탄식을 하죠.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그렇게 잘 사는데 나 이 꼴이 뭔가. 자기 처지를 확인하죠. 그 돌이켜서 어떻게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저는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간 거죠. 근데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만 쓰여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주실 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자기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요. 그래서 그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이런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뭘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그릇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면 더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하는 회개에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천한 위치에서 자식답게 살지 못했던 길을 이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반복되는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시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적 회개도 겉으로 보기에는 단회적인 회개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양상이 똑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참된 흥미의 회개와 온전한 병기 안에 또 한 가지 신앙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믿음도 많다. 그리고 구원의 신앙 또는 구원의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도 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들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뭘 믿어요? 하나님이 몇 분?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요. 믿고 그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거 믿어. 안 믿는 사람보다 홀랐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어. 귀신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 믿어. 그건 귀신들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건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그런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차원과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도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회개가 성립이 돼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래서 탕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탕자가 자기 처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하죠.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내 꼴이 이 꼴이구나. 여긴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그걸 알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자기가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구하는 회개는 그런 임시적 회개가 아니고 근본적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가 마치 뭐 의미가 없는 세례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의 세례는요, 오늘날 어떤 세례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똑같다고요. 그 근원에 있어서, 그 요소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의 심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먼저 나타내고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획기적인 변개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의식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겠다는 자기 작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심을 하는 것도 배워나가면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깨닫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분자로서 자기 본분을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세례 의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다시 돌이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행함과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이미 그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야. 그게 아니라 세례 명부에 기록된 교인이 아니라 세례 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이 달라져요. 의식이 생각이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그냥 명목상의 어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건 누구나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 명목상의 세례교인은 세례 자체가 구원의 보증도 아니고 그 자체가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도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이해한다고 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에베소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과연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부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아시아 교회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죠. 참 목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넘쳐난 시대. 아마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 없어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사도 바울의 질문이 오늘날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던져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를 행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확신과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나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화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한 참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 no.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 이제 갓 눈 뜬 애기. 그러니까 그 애기가 이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겠습니까? 경험도 없지요. 아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생활에 나가면서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게 참 많고 유혹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상처도 받고 순탄치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죠. 확증. 누구의 피로 생명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계약을 맺은 내 자식이다라는 확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받은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걸 늘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만 붙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와 다짐들과 굳건한 마음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갖게 되는 생각이고 마음의 다짐,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나오면 물로 그냥 세례를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먼저 선포했어요? 말씀.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사람들 오면 물로 세를 베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를 받음으로써 세례가 효과를 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이 선포한 진리의 내용, 즉 선포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안에 정작 있어야 되고 채워져야 될 제대로 된 내용, 그 진리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모른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올바르고 또는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도요, 그것이 참된 의미를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람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결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또 신앙생활도 나름 했고 이런저런 체험도 했고 교회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참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단지 어떤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도덕적 지시에 자기가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가 요구하는 바 믿어야 될 내용을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이 항상 뒤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12사람에게서 분명히 그런 결핍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그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란 표현됐지만 속죄로 인한 중생과 구원의 사실에 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도 안 되고 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라는 것은 은혜의 계약, 그 표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은택을 받은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과 중생을 표시하고 죄사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다는 자기 고백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얘기하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됨의 표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문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답은 아주 진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됩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이러한 확증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검증을 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후에는 자기 유신의 생활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즉 계약하에서 맺어진 이 관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세례 받고도 그런 세례의 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다면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례의 효과를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효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나타내야 되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도 이런 효과가 전혀 없다면 계속된다면 어쩌다 넘어지고 상당 기간 동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혀 세례 받기 이전이나 세례 받은 이후나 그 의식이나 생활 양태나 그 증거들이 있어서 전혀 이런 세례의 효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심각한 상태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묻어간다는 게 참 위험한 거다 그 말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거품 같은 인생. 그 거품 같은 인생에 뭘 더 하나 더 갖겠다고, 뭘 더 하나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들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걸 위해서 살고 불태우면서 살고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정치판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렇게 발전을 칩니까? 속이고 욕하고 비판하고 더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뭐하게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숨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되고 구덕이 생기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 이후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겠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를 그 지옥행 열차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옥행 열차에 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바꿔주셨잖아요. 새 생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고백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과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을 비교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정작 내 안에 알고 깨닫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데도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냥 세상살이 바쁘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래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모방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처음엔 대단히 미흡하다 할지라도 세례 받으려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최소한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중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인정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은 전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물리적인 세상의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로 인해 그 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걸 안 가르쳤느냐? 아니면 잘못 가르쳤느냐? 아니에요. 요한은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요한은 제대로 가르쳐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속죄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가르쳐줬어요, 분명히. 그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 제물로 죽으실 그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준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안 가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바른 사상. 그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난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접붙여진 지 여러분 그분의 지체 그분과 한 몸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참여한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나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채워져야 될 것, 나타날 것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주 돌아봤어요.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이런 약함들,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목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겸손해요. 겸손한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지와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그냥 인정하고 굴복하면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회개하시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자세는 버리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고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돌아보니 참 잘못됐군요.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부분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새롭게 또 온전케 하는 그런 세우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래서 회개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생명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